요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환강댐을 언제 방류할지, 아니 이미 방류를 조금씩 하긴 했지만 언제 그것이 수공으로 변해서 물로 공격을 해올지 전전긍긍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 근처 바다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일어나서 이 부산이 흔들려 여단이 났습니다. 이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며칠 전 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자만 25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장맛빛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하천에 추락해서 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방송된 KBS 추적 60분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10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도로,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젊은 부부와 5살 아들, 외할머니는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서 있던 가족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살 아들은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바람에 촛불 꺼지듯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3사람.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2%로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순간에 3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무엇보다 5살 시우는 집안의 유일한 아이였다. 가족을 웃게 하던 보배 같은 웃음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한 어떤 매스컴을 탄 사고로 죽은 죽음과 조용히 그냥 세상을 떠난 죽음과의 차이가 있나요? 대형 사고로 죽은 죽음이나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 속의 죽음이나 조용히 집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죽음이나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들의 죽음도 그렇지만 그 가족의 슬픔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고의 희생자만 안타까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불의 고리에 살든지 아니면 테러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살든지 없는 곳에 살든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망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테러로 죽든 지진, 쓰나미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든 이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따지고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몇 년 더 산다, 남보다 더 좀 일찍 간다, 이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음주운전 얘기가 나온 김에 음주운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들과 술 한잔 했어요. 근데 이 술 먹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한잔 할 때, 시작할 때 오늘 나 술 먹고 다른 차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릴래, 이러면서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평소에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술 먹으면 되나? 저러면 안 되지.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인 줄 알아야지. 평소에 이랬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가 그날 한 잔, 두 잔 얼큰하게 취하고 나니까
이거 스스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요. 이성이 술에 마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너 운전하지 마라. 대리운전 불러. 알았어. 내가 따라서 한다니까. 이러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꽝! 멀쩡한 남의 가장이 많은 사람들을 인생에 파탄을 내버리고 자기의 남은 생애와 자기 가족들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인생들이 영적으로 바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잠시 한순간의 술 취함의 즐거움과 남은 한평생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한순간 술 먹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아이고 이러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언제 죽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두고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100년을 산다 이렇게 해도 성경은 그 기간을 가리켜서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태어나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가시밭길을 걷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실패와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 천수를 다하고 늙어서 죽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점 하나, 아니 0.0001초도 안 되는 그 한 경점에 불과한 삶이다. 영혼에 비하면.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영혼의 삶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원토록 사는 삶이 한 경점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에덴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느냐, 이게 결정된다면 그 한 점 같은 그 일생 100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 근데 그 순간의 그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 한순간 술에 취한 듯 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이 술자리와 같은 삶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죽음의 날이 언제일지를 몰라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용감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이 갑자기 오면 더 이상 기회라는 것은 없어지고 마는데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지금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같이 올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니,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시작된 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듯 하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
그날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도 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라한 마구간으로 조용히 오시지 않고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수백 명이 죽는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통곡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자기 앞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도망도 못 가고 뻔히 쳐다보면서 공포에 떠는 그 마지막 모습, 일본 쓰나미 몰려올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앞으로 몰려오는 그 쓰나미, 그것을 바라보는 공포,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혼과 연결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며 춤을 추고 찬송하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도 함께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때 우리 모두 함께 영광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영원한 에덴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뭐냐?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공갈치입니까? 교회는 그런 대로 잘 다녔지만 실상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5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약해지고 느슨해질 때마다 이 종말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근신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부지중에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초림 때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도 오시지 않던 그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잔치는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열처녀에게 5은 못 들어갔다, 우리 들으라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잘 준비하라고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앞장인 24장 3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자칭 예수라는 자가 그런 자들이 나오면은 믿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여 명이 있답니다. 80여 명. 근데 그 가운데서 60명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하여간 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또 이 성경을 요리조리 맞춰가지고는 교묘한 말로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이 안상홍 그 이단이 나타나서 그렇게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상홍 하면 내가 속이 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피해를 입은 가정이 있거든요. 안상홍이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예수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거기에 집사님의 딸이 빠졌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빼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집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는데요. 기도를 하고 먹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데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상홍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가 성경을 어떻게 꿰어 맞췄었느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요,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꿰어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재임 기간이 몇 년이냐?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다윗의 재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몇 년 동안 사셨죠? 3년입니다. 3년. 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위를 채우려면 37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3년만 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7년을 덜 채웠다. 그런데 안상홍은 30세의 집례를 받고 67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족한 공생의 37년 그 사역을 안상홍이가 딱 채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숫자는 맞아요. 그래서 그가 진짜 재림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안상홍이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희한하게 이건 황당무계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를 끼워 맞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데도 이런 주장인데도 참 생명을 걸고 인생을 다 걸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이 너무 많고 젊은 대학생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날뛰느냐? 왜 그들이 이만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따라갈까?
왜 젊은 대학생들이 그렇게도 쫓아들 갈까? 답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게 답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요 모든 것의 답이니까 여러 말할 것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상홍이가 재림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상호기가 올 때에 언제 번개처럼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 걸었습니까? 언제 안상호기가 올 때 구름을 타고 왔으며 모든 사람들이 재림주 안상호기를 동시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 곧 로마 병정들도 다 살아나서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할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리로 쫓아가서 빠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몰래 들어와 앉아있으면 정신 차려요.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짜니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그냥 희한한 소리를 다 해대면 돌패말지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욕했던 그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수많은 이단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서는 다 사라졌어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만 비참하게 그렇게 되고 말았고 말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 지진의 소식이 멀리서 들려온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직접 느끼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근신하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불의 고래니 판이 어떻게 움직였느니 내 영혼의 관심을 이런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다만 곧 재림하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타고 동시에 같이 있어도 매를 가는 거룩한 주의 일이라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매를 돌리고 있다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니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을 잘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잔치의 초대에 즐겁게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꽃같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만하면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따라서 잘합니다.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소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기름. 막상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등에 불을 켜고 이렇게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곧 구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다가 놓친 게 아닙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별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육체를 가진 인생이 살아가는데 별 사람이 있습니까? 다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점은 기름을 등에 채워놓고 졸았다 이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름 준비해 놓고 사십니까? 이게 문제죠. 혹 교인이라는 등, 신자라는 등, 직분의 등은 준비를 했는데 텅 비어있는 그런 등을 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진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잔치 초대에 응해서 참여했지요. 또 그럴듯하게 등까지 준비하고 신랑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랑이 올 때야 비로소 알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기가 쉽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 하지 이러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할 그때 느닷없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요, 홍수가 나기는 뭐가 나? 지금 이 대학배체 홍수 배를 지어야 된다고 이 미친놈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들 해보세요. 저의 경우에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과 저의 남은 생애를 딱 비교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남은 생애 너무 짧은 거예요. 이제는 얼마 없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은 아무리 100세 시대니 뭐니 해도요. 그러니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해 놓았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머리끝이 쭈삣 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루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미루었었죠. 근데 그때는 생각하기를 아직은 내가 힘에 버거우니까 다음에 내가 형편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했으면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만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했으면 참 좋았을 그 일을 누군가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일을 맡아서 할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신앙 양심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분명히 주셨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찾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늘도 용감하게 기름 준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릇은 잘 들고들 있어요. 문제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 그 등을 채우는 일을 얼마나 하고 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살이의 그 그릇 채우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그 등에 기름 준비하는 일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저만큼 뒤에 있습니다. 이 멋진 하여간 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등이 있으니까. 그릇은 목사라는 그럴듯한 그릇이요, 남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게 제 마음에 자꾸 걸려요. 뭔가 하면 이 미련한 5 처녀의 경우에 말이에요, 기름 준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닌 겁니다. 다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와서 졸았다. 이건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마찬가지로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할 때에 10 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에다 불을 붙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등불에 다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5 처녀의 등불이 꺼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가물가물 떨어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네가 가진 등은 목사의 등이 아니냐. 내가 네게 준 등은 크고 심지도 굵어서 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한데 그들과 똑같은 양만 네가 기름을 준비하고 살았다면 꺼져가는 등을 가진 미련한 5 처녀 같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저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도적같이 올 것이고 네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다. 세상을 보거라. 내가 경고한 징조들을 네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인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불린 5 처녀들도 등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 각자의 기름 양은 다 다른 거예요. 등이 다르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원한 축복의 등,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원한 삶의 등에 기름을 채우면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이고, 등만 들고 살면서 짧은 자기 인생의 삶의 등에 기름만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미련한 자들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활, 등에 기름을 채우는 삶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등에 있는 기름을 좀 나누어 주지 않겠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친하다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면서 재미있게 지내지 않았느냐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맷돌 돌리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느냐의 이 문제이며, 내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마 할 그때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오실 것이며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졸고 자고 있을 때에 오실 겁니다. 나는 내 등에 기름을 얼마나 채워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름다운 등을 주셨고, 남보다 심지도 더 굵은 그런 등을 주셔서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데, 남만큼 했다고 다 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번갯불 번쩍번쩍할 그때에 벌떡 일어나 보니까 심판의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서신 것을 볼 것이요, 기름 준비된 사람들은 졸다가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구나, 이렇게 가슴에 안아주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생전에 주님 재림하지 않으셔도 내 생명 끝나면 기름 준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오게 하셨고,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준비 아무쪼록 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의 등불을 켜들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